언젠가 어느 팜플렛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면서 왜 그리도 마음은 높아졌습니까?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왜 그리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초대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중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오히려 짐을 지우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중에는 자신이 그와 같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자신의 수고로움과 자신의 어깨에 들려진 짐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고 서러운 사람들에게 비로소 들렸던 소리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초대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세상에는 이런 초대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수고하고 일하며 땀과 때로 범벅이 된 사람을, 또는 어깨에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을 잔치로 부르겠습니까? 태어날 때의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영세명을 얻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분명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이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가져온 모든 문화와 풍습과 전통과 종교와 관계들까지 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뿐만 아니라 삶에서, 생활에서, 인격으로까지 분명 전의 것보다 더 좋고 더 나으며 더 바르고 참된 무언가가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현재를 삶는 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신자가 됨으로써 받게 될 어떠한 불이익도, 또는 장차 미래에 맞이하게 될 어떠한 상황도 다 끌어안는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분명 그와 같은 결별과 현재와 결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교회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홍콩에 있었습니다. 매일 강의를 진행하는데 내내 제 마음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24명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건너왔습니다. 멀리는 운남성, 보통 추위가 아니라는 하얼빈에서부터 39시간짜리 완행열차를 타고 홍콩으로 건너왔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들었던 대로 그들의 열정과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가지고 거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더 이상 중국 안에서는 신학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열거하는 신학자의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체험을 병행하고 있는 목회자의 신학적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리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방에 5, 6명씩 자는 우리로 치면 민박집 같은 방을 기숙사로 바꿔도 그들은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1일 그러나 공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밤이 늦도록 강의실 공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매일 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르친다 하고 갔지만 실은 그들에게 배울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제가 보고를 겸하여서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성소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국인 목회자 양성 집중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 내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24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얼굴이 알려져서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배우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했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저는 찬양으로 그들과 첫 인사를 주 안에서 나눴습니다. 할래 할렐루야 할래 할래 할렐루야 但是如果没有神的灵存在的话， 아마 이 온 우주도 역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那么整个宇宙也恐怕也只剩一个空壳了。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亚当的意思是什么呢？ 사람, 人， 인간. 就是人。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那么亚当这个名字的这个语言源自哪里呢？ 아다마, 阿达玛， 흙, 就是尘土 먼지, 尘土，灰尘， 티끌. 灰尘。 你的河，喜乐的河，繁华流进我的心窝。山里的河，喜乐的河，繁华流进我的心窝。옛 문화, 종교, 전통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因为知道了比过去的一些文化、一些传统有更好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 什么是悔改呢？세상에서 주님하여 돌이킴. 아멘. 단지 죄를 뉘우치고 벌을 면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也不是说我明白了我的错误，醒悟了，然后为了免除刑罚，这个不是罪，这个不是悔改， 더 좋은 길,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而是要走向更好的生活，进入更好的生活。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돌이킴입니다. 那悔改原来的意思就是回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다녀온 것 같지요? 맞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목회를 병행하면서 한 2주 정도 강의안을 준비하느라 벅찼습니다만은 충분히 준비하고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섰는데 실제로는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시진핑이 중국의 황제를 꿈꾸며 중국을 다시 전제국가로 되돌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무척 심하다는 것,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어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와 이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이 분명 기독교와 그 진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홍콩도 조만간 자치권을 환수하고 중국의 일부로 기속될 것이라고 홍콩 사람들은 그리 불안해하며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 이제 그들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죠. 멍에는 한 마리 소에 깨어 놓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에 함께 깨어서 함께 끌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 혼자 주님의 멍에로 묶여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로 묶일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비로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함께 묶여져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변화와 성숙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갈 때 가벼우며 힘을 얻는다는 이 역설적인 말씀은 오직 경험한 이들의 것일 것입니다. 그래 많은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분의 짐을 받아서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짐들과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 끝없는 모순과 불일치로 신앙이 요동을 칩니다. 이제 저들이 돌아가 자신들의 땅과 마을에서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주님의 이 초대를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에서 그들에게 저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말 또는 책에서 읽고 배운 말로 하면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 사람들의 귀는 잠시 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내 말을 하라고. 옳소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처럼 혹 그 말이 바보 같고 어린 아이 같은 말처럼 그들에게 들려질지라도 그것이 내 말로 전하는 복음이어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 시험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자식들도 키웠고 제법 좋은 사회적 위치도 이루게 해 주었고 결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얼굴이 세월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이 걱정은 끝도 없습니다. 가족들 또한 그리 어두워지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많이 우려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는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니 어머니의 근심머리였던 어두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있었지. 꿈을 꿨다,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길래? 있잖아, 꿈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마다 등에 짐을 하나씩 메고 간다. 나도 메고 있었지. 땀이 어찌나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리든지 도저히 더는 못 가겠는 거야. 더는 못 가겠더라. 한 발짝도 못 가겠더라. 무거워서. 그런데 흉측하게 생긴 사내들이 앞서가면서 계속 짐보따리를 하나씩 사람들 앞에 던지는 거야. 이미 짐을 메고 낑낑거리며 가는데 자기 앞에 던져진 짐을 또 들어야만 해. 그렇게 들쳐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서더라. 그 사람은 짐이 없어. 그리고 그가 이리저리 짐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말을 걸었지. 그리고 나한테도 왔다. 아이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는 지금 힘이 들어서 말 못해요. 다 귀찮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니까 저리 가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왜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그게 다 세상이 준 짐이군요. 내가 당신에게 맡긴 짐은 하나도 없군요. 이제 그 짐들 다 내려놓으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는데 짐이 그냥 다 벗겨지는 거야. 날개를 단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 기뻐서 웃음만 나와. 그래,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보니 이미 저만치 멀리 다른 사람 곁에서 또 말을 하고 있더구나. 얘야, 난 이제 걱정 안 할란다. 그게 다 세상 짐이더라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 아니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꿈 이야기요. 전에 조양록 목사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다시 세우시면서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세워진 초동교회를 베델로 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야곱이 꾸었던 꿈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어른들이 여기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언젠간 야곱처럼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교회당을 세워놓는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교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다가 새삼스러운 감격에 젖었습니다.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눈여겨보니 저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그림으로 형상을 묘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기술적인 어떤 것도 있었겠지만 그 구조를 마치 사다리처럼 바닥에서부터 저 지붕 끝까지 이어놨습니다. 아, 야곱의 사다리가 종로 3가 우리 교회당에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다리 아래에 십자가가 있어요. 처음엔 저 붉은 빛이 성령의 불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 또 다시 보니 저게 피입니다. 피가 십자가의 심장부에서 용솟음쳐 나와요. 그리고 일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엔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면으로는 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를 저 끝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줄기는 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신비했던 것은요, 원래 이 청록색은 차가운 색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런 청록색 빛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십자가로부터 아래쪽에 십자가 자체가 약간의 청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달려있는 것을 상정했을 때 이 옆구리 정도로부터 청록색이 아닌 파란 줄기 하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울러 붉은 줄기도 내려오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더니 이 야곱의 사다리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그와 같이 물과 피를 땅으로 흘려보내는구나. 그래 그 붉은 피가 밑으로 내려와서 마침내 끝에 이르죠. 제가 듣기로 1972년 교회당 건축 양식에서 바닥에 이리 붉은색 타일을 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들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보혈이 제단을 타고 여러분들께서 발 딛고 발 담그고 계신 이 바닥에 가득 젖어 있다는 의미를 상징한 것이죠. 이리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꿈이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꿈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셀 수 없는 순간들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단지 그 꿈의 사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장자처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났을 때 그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본 땅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곳을 삼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베델이라 부른 그곳의 원래 지명이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라는 이 말은 고대의 셈족의 언어로 살구나무란 뜻입니다. 봄을 알려주는 매화 꽃처럼 살구나무 역시 봄 소식을 전하는 꽃나무죠. 그래 그곳 이름이 루스였다는 것은 아마도 봄을 알려주는 어떤 소식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루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사케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살구나무란 뜻으로 그 뜻이 깨어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 루스라는 이름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그곳이 베델이라고 다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있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그 꿈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 말씀과 믿음을 더하여 그는 역사를 이뤄갑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다가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 사사롭고 주관적이며 극히 개인적인 꿈 하나가 믿음과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루스 땅 같은 종로 3가를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중국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칠고 황량한 영적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래 저는 그곳에 있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저 적박한 땅에서, 그것도 숨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보여서 이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전히 루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땅을 베델이라고 다시 고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꿈과 믿음의 만남, 그 믿음을 가능케 해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미한 사람의 미미한 꿈일지라도, 기대일지라도, 소망일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접속되어서 역사와 실제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우리들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현실을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부를 수 있던 야곱처럼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꿈을 믿음의 역사로 바꾸어 나아가는 베델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도 이제 봄이 왔구나 하며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의 길목 위에서 우리는 다시 여기 내가 선 이 광야 같은 땅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주간 베델을 사시는, 루스가 아닌 베델로 서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만난 저 중국의 사역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스인가 베델인가,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여전히 루스로 바라본다면 고달픈 짐덩어리가 내 어깨를 짓누르지만, 주여 내가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다시 가겠사오니 내 삶을 베델로 바꾸시며 나의 이 현실의 순간을 하늘의 문으로 옮겨주시는 눈뜨임과 귀 열림과 마음의 열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베델이라 부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장차 본향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의 역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